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이번 주는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그 배경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2장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 시대였고 성전을 신봉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성령을 보내셨고 그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함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과거 구약에는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좀 딱딱했고 또 전통과 전례에 묶여 있었고 예배가 제사다 보니까 의식에 이렇게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뒤에 성천하실 때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줄 것이야 는 약속을 하시면서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관한 말씀을 소상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추구하는 일이 뭘까요? 그게 뭐냐면 변화입니다. 성경에도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하셨죠. 교회는 딱 나오는 그 순간에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지. 술도 좀 덜 먹고 담배도 좀 덜 피우고 성질도 좀 덜 부리고 욕도 그만하고 나쁜 짓도 좀 그만해야지,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착하게 살아라고, 선하게 살아라고 목사님들 많이 강조하죠.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도 되고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 살면 되나 하는 갈등도 많이 느끼고, 그리고 또 양심적인 사람들은 세상에서 내 맘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성도들 보기도 미안하고 목사님 보기도 미안해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앉아있다가 한숨 푹푹 들으시고 또 가곤,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을 변화시켜 볼까 생각하면 달달달달달달달 볶죠. 성경 공부하고 제자 훈련하고 구역 모이고 이런저런 막 모임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나, 내가 스킬이 부족해서 그러나, 내가 성경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나, 프로그램이 안 좋아서 그러나 하여 목사님들은요 온갖 세미나 다 다니면서 그렇게 성도들을 바꿀 수 있고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정말 많이 헤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변화됩니까? 성경 읽었다고 변화되더냐고요. 설교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저 말씀이 맞지, 나 그렇게 살 거야, 막 다짐하지 그러면서 말씀 들을 때 딱 하면서 나 변화될 거야, 그 마음을 먹고 다 나가다가 교회 문 열고 1층 나가서 교회 밖에 나가자마자 아내하고 싸워요. 갑자기 우라가 팍 치밀어요. 그 마귀 새끼가 가면 안 둬. 교회 오셔서 목사님 결코 그런 설교는 안 해도 나 담배를 내 끊을 수는 없어도 좀 적게 피워야지. 한각 피우는 거 두
두 개치만 피우고 한 가지만 피우고 그래 조금씩 조금씩 끊어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어떤 분은요 설교 시간 내내 이 호수무늬에 있는 담배각을 안에다 다 넣고 이게 이승이 가슴이 뜨끈뜨끈뜨끈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이 예배 끝나고 이 담배 이거 화장실에 가서 확 버려버릴 거야. 그 마음 먹고 화장실에 간다. 딱 앉으면 생각이 확 바뀌어 버려요. 이 아까운 담배 피워서 없애버리자.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한 시간 동안 그 한각을 다 피우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피우지 않을 거야. 마음대로 되더냐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교회 오셨을 때 다 이렇게 안내복 입고 성가복 입고 저렇게 정갈하게 다 예배 드리는 모습들 보면 참 멋있기도 보이고 아름답기도 보이니까 나도 저런 사람 되어봐야 되겠다 하며 세상에 신청을 한다. 나 안내 뭐 이런데, 그런데 뭐라 하냐, 우리 교회는 50일의 기적을 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벽이 팍 생기는 거야. 좋다. 그러면 50일이 뭐냐? 50일 동안 하는 게 있어요. 그래, 좋다. 내 다음 기회에 한다. 뭐 하느냐? 50일에 내가 변화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가대 하려고 안내하려고, 무슨 봉사하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리고 목사님들도 사실은 사람들을 좀 바꾸어 보려고 시간을 들이면서 시간이 아깝지 않고, 몸을 들여 예배 드릴 때도 이 시간이 행복하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의지했던 물질을 주님께 드림이 행복해져야 되는데 이게 그런 마음이 안 드는 걸 어떡합니까?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그 하나는 영의 생명이 있고 또 하나는 육의 생명이 있어요. 초대교회가 강요되지 않는 가르침에 너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일어났던 것은 사람들을 가르쳐서 된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도 육의 사람일 수밖에 없어요. 절제하려고 좀 참아낼 수는 있죠. 도덕적인 사람이 될 수는 있죠. 그러나 내면은 절대로 바뀔 수가 없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관리하는 직업에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양심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점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도 정말 하늘나라 확실히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하고, 뭐 이런 뉘앙스를 띄우면서 어떻게 하여야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까? 율법은 너 10계명 지키느냐? 뭐 이런 걸 묻겠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씀합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 사람이 새로워지는 것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영의 생명이 들어와야 된다. 이 생명 들어오지 않으면 다 가식이고 윗선일 수밖에 없다. 착하지 않는 내면을 가지고 착하게 살아가는 그 버거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교회 여러분, 성령을 받지 못한 직분자들이 교회 와서는 거룩한 척 하다가 집에 가서는 본색 드러내며 가족들과 자식들과 약자들에게 폭행하고 감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교회 와서 착한 척 하는 이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아멘. 그래서 스트레스 쌓이니까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더 착하게 살라고 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참다 힘드니까 집에 가서 폭발을 하는 거지. 여러분, 그건 변화가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내 안에 또 다른 생명이 들어오고 내 안에
성령이 내 육체를 만지면 내 육체의 기호가 달라지고 바람이 달라지고 그리고 좋아지는 게 달라져요. 그전에는 세속적인 일을 하는 게 너무 행복했었는데 성령을 탁 받으면 그렇게 세속적인 일을 하며 죄를 짓는 게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성령 안 받고 육의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그런 분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억지로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교회 나와주는 남자들이 혹 계셔요. 그렇지만 그분들은 예수 믿으러 오는 게 아니라 아내와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교회 나와주면 일주일 동안 아내가 잘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왕자 대접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와주는데 딱 들어오자마자 고개 푹 숙여가지고 핸드폰만 보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핸드폰 보지 마세요 이런 소리가 들리면 탁 째다보고 나 건드리지 말라고. 목사와 눈 마주칠까봐 눈 안 마주치려고 어떻게 하든지 피해 다니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람들이 예배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무 행복하니까 그이들이 강요되지 아니했는데 서로가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쁨과 순진한 마음, 순수한 마음과 가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이 영혼의 기쁨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에게 인색함이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섬길까,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먹일까, 어떤 사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까, 이런 자기 만족을 추구했던 그들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 싶은 그 또 다른 갈망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목회를 참 오래 한 편인데 목사님들이 솔직히 모이면 유구동성을 하는 말씀들이 성도들이 요즘 안 바뀐다고, 세상 참 완악해서 사람들이 참 딱딱하다고 뭐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설교 듣고 바뀌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입버릇처럼 이야기하잖아. 잔소리하면 또 설교하네 이러잖아. 설교가 잔소리예요. 잔소리 듣고 바뀌는 거 봤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중3이 얼마나 무서워요. 그 중3부가 아무리 잔소리 해봐 집 나가서 안 들어온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바뀔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많잖아요. 청년들이 매일 술집 안 가고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느냐고, 어디서 오느냐고. 다 멀리서도 온 친구도 많고 그래요. 그들이 생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교회 오면 행복해요 그래. 집구수기가 안 행복하니까 교회 오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교회 와서 자기들이 원하는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배 드리는데 예배 자체가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럴까?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에요. 교회는 성령이 주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 네가 믿음 있기를 원하느냐? 성령 받아라. 성령을 안 받으면 여러분 그냥 교인에 불과하고요, 교육되어진 교인에 불과하지 내적인 변화가 없어요. 성령이 들어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다 생겨나면 그 생명이 원하는 것이, 그 생명이 바라는 것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어두운 육체의 이 야망과 그리고 그 욕망들이
나를 지배했던 그 어둠들이 다 떠나가고 성령이 주시는 꿈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여야 교회이고 성령 역사 없이는 결코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스스로 나 교회 다니니까 좀 착한 삶을 살아야지, 내가 교회 다니니까 가족들한테 좀 잘해줘야지, 나쁜 마음은 아니지만 그럴 필요 없어요. 착한 척 하지 말고, 안 되는 거 억지로 하려고 외식하지 말고, 주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너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답이다. 구약시대는 율법이었어. 딱딱한 신앙생활을 했지만 신약시대는 성령시대라서 성령 받으면 교회 오는 게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게 행복하고 기쁨과 순준한 마음이 생겨나고 불만족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내 내면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감이 느껴진다. 성령 받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가 있어. 이게 주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들 보면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윤리 도덕 강조하고 율법 강조하고 뭐 하지 마라. 여러분 있잖아, 강아지 보고 짖지 마라. 안 그 됐냐고. 그러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성대를 수술해버리더구만. 말이 안 돼. 키우지를 말어. 강아지는 짖어야 강아지야. 왜 키우면서 강아지를 고문을 하느냐고.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뭐 육의 사람 보고 영으로 살아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큰 부담이겠어요. 진리는 억압이 아니에요. 진리는 속박이 아니에요. 진리는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는 진리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봐봐요. 세상이 너무 좋고 눈만 뜨면 세상이 오락해졌고 도론판이 오락해졌고 술집이 오락해졌고 뭐 이래서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에 예배가 되겠어? 근데 그 목사님들 막 가르쳤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더 부담스러운 거예요. 답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성령을 받으면 싫어져요. 여러분, 돼지는 돼지 우리가 편하고요. 여러분 죄송한데 여러분 보고 돼지하고 돼지 우리에서 살아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맨날 돼지 똥 밟아 쌌고 돼지 똥 온몸에 묻고 돼지하고 꿀꿀거리며 잠을 자고 그거 지역 못 산다. 그래서 탕자가 돌아온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육신의 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보고 하나님처럼 살아라고 하니까 종교가 이런 굴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아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자유가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답이 뭐냐면 거친 세상에 나가야 될 제자들을 앞에 두고 24심에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는 성령을 일컬어 하신 말씀이라. 여러분 교회가 성령 몰아내면 안 돼요. 지성 자랑하면 안 돼요. 교리 자랑하면 안 되고요. 교단 자랑해서도 안 돼요. 교회가 교회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여러분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성령부터 받으려고 하십시오. 성령은 제가 테스트 해봤어요. 술 마셔도 받으려고 하면 들어오셔요. 내가 거룩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쁜 짓 하고 교회 와도 맘 딱 열고 성령님 의지하고 성령님 받으려고 딱 하면 성령님 임하셔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에 의하여 변화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될 사람이야, 이 생각조차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교육으로 정제된 삶을 산다고 그 사람이 변화된 게 아니에요. 내면은 그대로 시커멓습니다. 내면의 변화는 성령을 받음으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지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오거든 수면제 먹지 말고 성경을 읽으세요. 그러면 곧 잠이 듭니다. 나는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성경이 달콤하면 어떻게 잠이 오겠어? 그만큼 성경만 보면 그냥 자버린다는 거야.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탁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달콤해지는 거지. 왜 그러느냐?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자, 봐봐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이 두나미스는 그냥 이렇게 무거운 걸 드는 이 체력, 근육의 힘이 아니라 사람에게 없는 신비한 초월적인 능력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이 성령에 의하여 내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 나약한 내가 내 자신이 지켜지는 거지. 세상을 사랑했던 내가 세상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방황이 끝나지 않는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왜 근데 세상을 사랑하면 방황이 끝나지 않는가? 세상에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나 완전한 것이 없어요. 다 불완전하고 다 일시적이고, 그리고 세상은 그 무엇을 하여도 정말 슬픈 것은 세상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시간 들이고 물질 다 쏟아버리고 젊음을 다 쏟아버려 그 세상 속에 내 몸을 파묻어서 그렇게 섞여가며 살았는데, 그 결말은 뭐냐? 허전함과 공허와 허무함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 안에서 다 살아가면, 성령을 딱 받으면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두나미스가 오는 거야. 신비한 능력이 와요. 나도 내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술을 좋아하던 내가 술을 끊었는지 모른다고. 맨날 놀러 다니고 거기서 위로를 받았던 나였는데 세상 친구들과 가서 딱 대화를 해보면 벌써 말이 안 통해요. 가슴이 답답해져요. 왜? 눈이 달라졌고 가치가 달라졌으니까. 제가 초반전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난 이유가 뭐냐면,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죄질 생각만 있었지만 성령 받고 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싶은 두나미스가 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여러분, 성령을 안 받고 기도하면 눈 딱 감는 순간 깜깜해져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흑암이 나를 둘러싸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못하지, 1분도 안 돼 눈 떠버리지. 하나님 계십니까? 눈 뜹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성령 받으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말씀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와 그 온전함이 미치도록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보이진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다 임하는 장면을 사도행전 2장 2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고 했어요.
이 말은 그들이 만난 성령님을 인간의 언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혼련히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이제 이런 표현을 했는데, 성령이 임함이, 여러분 이렇게 안수를 받거나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몸이 또 뜨끈뜨끈해지고, 이 사람마다 감각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막 불기둥이 훅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적으로 몸이 전기가 찌릿하면 이 고통인데, 성령님이 쫙 전기가 쫙 통하는데 너무 가뿐하고 너무 깔끔하고 너무 기분 좋은 그 전율 같은 게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 본 느낌이니까, 처음 경험하는 느낌이니까, 이게 뭐라고 세상에는 없는 것이니까 표현할 수 없으니까 혼련히 바람 같은 소리. 여러분,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성령으로 만나셨을 때, 주님이 사울을 불렀을 때 그 소리가 우레 같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강력한 소리로 불렀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그게 신비예요. 그렇게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온 세상이 칼과 창으로 그들을 핍박하고 외면하고 죽이려 하는 세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확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워 숨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기쁨과 춤춤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성령을 떠나면 어떻게 하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목사님이 연예인처럼 바뀌고, 졸지 않게 하기 위하여 오만 유머 다 쓰고, 다 이래도 안 돼요. 그러나 단순한 말씀을 전해도 하나님의 성령이 만지시면 스스로 바뀌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도행전의 성도들의 모습을 43절부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자, 성령을 딱 받으니까 어부에 불과했고 세리에 불과했고 그냥 존재감 없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에 불과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로 인하여, 사도들로 인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더라. 두나미스가 임해서 신비한 능력으로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을 딱 받으니까 내 안에 욕심과 탐욕과 냄새 나는 것들이 싹 사라지고,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거야. 세상에 나가면 형제 간에도 니 거 내 거 따져요. 가족 간에도 니 거 내 거 따져요. 근데 성령을 딱 받고 나니까 아무도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물건들을 다 통용한다. 아멘. 이 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매일 예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날마다, 46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초대교회예요. 좋은 교회는 성경적으로 가는 교회예요. 제가 이 매일 예배를 딱 결심한 게 바로 이 성경에서, 나 그럼 성경대로 목회할래, 성경대로 살아볼래 하면서 매일 예배를 시작한 게 여기까지 왔는데, 억지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보니까 집에서 근심하고
싸우고 갈등하고 왜 사나 하는 이 시간 보낸 것보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을 받으면 너와 내가 마음이 같아져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성령에 의하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성령께서 임하니까 막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가슴 속에 밀려오는 평안이 있으니까. 거기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여러분의 내일을 빼앗아가려는 질병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일을 잃어버린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여러분의 신세 타령하고 한숨 짓고 사람 탓하고 원망하면 여러분의 삶이 지옥돼요. 성령 받으면 그런 모든 어둠의 덫에서 풀려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성령은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아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며, 주님이 말씀하셔서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만족시키고 깨닫게 하기 위하여 가장 좋은 말 끄집어내고 가장 좋은 문장 만들어내고 가장 마음에 드는 명언들 찾아서 삽입시키고, 그래서 막 이렇게 짜맞추어서 한 편의 설교를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들죠. 그 말씀, 그 어느 것 하나 틀린 말씀 없고 잘못된 말씀 없어도 아무리 그렇게 정성 들여 설교 준비하고 최선을 다하여 말씀을 선포하여도 성령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꽝이에요. 안 변해요. 그리고 깨달아지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을 딱 받으면 제가 무슨 말을 전해도 나에게 꼭 맞는 말씀으로 들려줘요. 저는 그 소리를 참 자주 들어요. 목사님, 저를 보지도 않았는데, 저를 한 번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지도 않았는데 저를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느냐고. 말씀 들어보면 다 제게 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신고를 한다.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자기 상황에 다 맡겨 내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공식적인 말씀을 전해도 성령의 역사하면 각자에게 맞는 말씀으로 듣게끔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딱 받으면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더 탄 거지. 할렐루야. 성경을 딱 펴면 잠이 오는 게 아니라 너무 말씀이 좋아서 특별히 고난 당하시는 분들 계시면 어디 가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평소에 안 폈다가도 고난 당해서 마음이 무너질 때쯤 성경을 딱 펴면요, 내게 딱 맞는 말씀이 훅 튀어나와요. 그 성령님이에요. 말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믿어지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성령을 안 받고 말씀 들으면 진짜 목사 설교 구질구질해. 뭐 이성적으로 맞아야지. 세상 물정 모르는 종교인의 소리처럼 들리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멘이 됩니까? 뭐 성령 충만한 척 하시지 말고.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성령 안 받고 딱 앉아있으면 하나의 의식으로 듣는 거예요. 빨리 시간이나 가라 뭐 이런 거지. 근데 성령 받고 딱 말씀드린 말씀 믿어져요. 말씀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지. 우리 춘천에 돌아가신 우리 근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북에서 넘어오셔서 이렇게 혼자 남편 만나
가정을 일군 분인데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을 못 읽어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듣는 거 말하는 거 다 하시니까 다 듣는데 너무너무 성경을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못 읽어도 성경 읽을 수 있도록 눈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그분이 40대에 눈이 엄청 나빠져서 글을 잘 못 보는 시력을 잃었는데 내가 성경책을 읽게끔 내가 눈을 밝혀주시고 성경책만이라도 읽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금식 기도했더니 진짜로 내가 같이 살았으니까 알지. 성경책을 줄줄줄줄 읽어요. 근데 다른 거 갖다 주면 못 읽어요. 같은 한국말인데. 진짜 희한하지.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시력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것은 신비하대. 그런데 아이고 오늘 눈 안 좋은 사람 하나님 고쳐주세요 땡 하지 말고 좀 진실하게 한번 해보셔. 그리고 성령님이 진짜로 중요한 것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내 안에도 내가 너무 많아. 그래서 갈등하는 나, 길을 찾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그걸 보면서 내가 싫어질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 꼴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사랑하여 결혼했는데도 결혼해서 다 좀 살아보면 두 사람도 한 마음이 안 돼가지고 갈등하고 사니 안 사니 막 싸워보기도 하고 막 별짓을 다 하잖아. 그래가지고 우리 어차피 이혼할 바야 교회라도 한번 나가보고 이혼하자. 그래가지고 오신 분들이 좀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50일의 기적만 딱 하고 나면 불상사가 생겨요. 이혼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가 생겨요. 왜 생겼을까? 하나 되는 거야. 여러분 있잖아요. 거역하는 영, 분열의 영, 거역의 영이 막인데 그거 들어오면요 절대로 둘이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도 쪼개진 자아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딱 임하니까 모두가 다른 사람이네. 다 마음을 같이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먹고 이랬잖아. 기쁨과 사랑으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느냐? 성령 받으면 생겨나는 거야. 하나님은 공동체지만, 교회도 공동체지만, 에베소서 4장 4절에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 있으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이거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동체지만 한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갈등이 있고 분쟁이 있고 싸우면 그게 일상이 되고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성령의 역사하면 그런 일이 싹 사라져요. 왜냐?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은 것을 꿈꾸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힘이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사실상 날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의 말미암아 기사 표적가 나니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뭐예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교육 입구에서 평일인데도 좀 일찍 오시는 거예요. 일찍 와서 아니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오셔요? 저야 예배 준비하느라고 시간 전에 항상 오지만 근데 왜 일찍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교회 오면 너무 행복해요. 교회 오면 너무 좋아요. 그 말씀 하더라. 근데 뭐 이거 빵도 없어. 근데 공기 자체가 달라요. 성령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다 만나면요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로 다 정돈이 돼요.
길이 보이고 방황이 설정되고 방향이 설정되고 서로 갈등하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내 안에 두나미스 신비한 능력이 들어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저 사람을 품어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안아줘야지, 내가 저 사람을 보호해줘야지.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에너지가 에너지가 다 탕진되면 내 자신 살아가는 것조차도 힘겨워져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아지지만 성령 딱 받으면 에너지가 딱 생겨서 내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내 가족의 문제도 문제가 아니야, 더 많은 문제를 가슴에 안고 이겨나가며 갈 수 있는 이 두나미스가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하나됨에서 오는 것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기를 원하고,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직장과 세상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거는 가르쳐서 절제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가나안 교회 하면 성령 충만한 교회, 이게 제일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우리 성령 충만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